오늘 빈 계란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8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톰이었는데 톰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 올 때에도 휠체어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부활절 한 주 앞둔 주일에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어요.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다음 주까지 여기에 생명 있는 것을 채워와라 하는 숙제였습니다. 빈 플라스틱 계란을 받은 아이들은 한 주간 동안 고민했고 부활절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 앞에 자신있게 무언가를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빈 플라스틱 계란 안에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 꽃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 가져왔어요. 그래, 참 잘했구나.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채워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을 채집해왔습니다. 곤충은 살아있잖아요. 그래, 참 잘했어. 선생님은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톰의 플라스틱 계란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톰 주제에 무슨 숙제를 해왔겠어요? 하며 놀려댔습니다. 선생님은 혹 톰이 무안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숙제를 안 해왔어도 괜찮아. 몸이 많이 아팠었나 보구나 하면서 톰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톰이 눈이 반짝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빈 계란 안에 생명을 준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빈 계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톰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고 그곳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 이미 기절해버렸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천사는 증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자 그분은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후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장정이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문을 철통 같은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까봐 로마 군병들에게 경비를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지진으로 역사하시고 돌문을 깨치고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초강대국의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대제사장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철통 같은 로마 군병의 경비는 예수님의 강력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설립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고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용기가 백배해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힘차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초대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죠. 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주일은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많은 사람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 좋은 도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움츠렸던 제자들은 용기 백배해서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의 별명이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이름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할 가장 첫 번째 증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예수님 만난 그 여인들의 표정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다시 집에 돌아오신다면,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의 형제가 걸어서 내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으악! 하고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놀랄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장애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부활의 기쁨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사전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죠. 우리 믿는 자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은 곧 희망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정 부활하셨다면, 주님이 진정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는 이 오금동에 또 이 여주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흥교회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하뇨 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상징은 희망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땅의 희망이 아닙니다. 땅의 희망은 죽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희망은 영원한 하늘의 희망이요, 영생의 희망이요,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절망과 좌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하다가 로마 황제의 제사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문을 받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사자굴에 창살이 열리고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포효하며 달려 나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사자를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무서워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엄마는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잠깐이면 된단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는 인성의 지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모두 동행하시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도, 우리가 잠자는 곳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이 예배당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정녕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주일에 교회 다녀온 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오순도순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는데 이미 입에 막 침이 말랐습니다. 아빠가 참 감사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제안을 했어요. 아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예배가 참 재밌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즐겁게 예배드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직 몰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땠을까요? 꺼려졌을 것입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많이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든지 죄송스러우면 만나고는 싶지만 막상 만나는 것이 그리 편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도 그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다 도망갔고 골고다 언덕 밑까지 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로 부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 권사님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웃 사촌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여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기잡이하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맞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고기를 잡아 구워서 그에게 먹게 하시고 즐거운 애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사명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빈 무덤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거되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어두움, 죄와 암흑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희망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가 통치할 때 저항운동을 하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저항운동을 같이 하던 마틴 니베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히틀러가 재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히틀러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지 않았느냐? 히틀러가 말하기를 아무도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마틴 니베르라는 목사를 몇 시간이나 붙잡고 있었는데 그가 너한테 나를 한 번도 증거하지 않았느냐? 네, 한 번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환상을 보는 동안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히틀러를 저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한 번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음을 참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반복되듯이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머물러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활을 맞이하여서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부흥교회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믿음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받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희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의 땅끝까지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